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시간의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마련된 공간에서, 시혜제에게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기적이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수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생명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이 되심을 확증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다가옵니다. 예루살렘 남동쪽에 위치한 베다니 마을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오시게 될 때 이곳에 머무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예수님은 곧바로 오시지 않았고 결국 나사로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죽음을 피할 사람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 주님께서 불러도 믿음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뒤에도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돌아보는 자들인데 하던 일을 멈추고 신속하게 가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시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진 후에야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돼서 다시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우리가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더 잘해줄 걸 앞으로의 약속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은 무의미합니다. 다만 그 사람을 무덤에 묻어주고 그 사람에 관한 것들을 정리하는 것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절대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었으나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마르다는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것이라고 포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뇌의학 권위자이자 신경외과 전문의인 이븐 알렉산더 의사는 희귀질환인 박테리아성 내막염에 걸려서 7일간 뇌사 상태에 있다가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삶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는 그것을 통해서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을 써내고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있었다. 삶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가 있다. 내가 천국을 보기 전에는 천국, 하나님, 영혼에 관한 그 어떤 이야기도 의학적인 지식과 양립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영혼이 실제하며 죽음이란 다만 다른 상태로의 전이 과정에 불과하다고 믿게 되었다. 영성과 과학은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믿지 못하던 것을 체험하게 될 때 그들이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체험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성경에 좋은 약속의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이 내게 임하는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되지. 그냥 액자 속에 걸려있는 것 같은 좋은 이야기로 남으면 안 됩니다. 죽음 이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길로 나갑니다. 죽음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 것이고 육신의 고통이 끝난 것일 뿐 믿는 자에게 죽음은 영원한 세계에서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과 같은 상황을 만날지라도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생명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 절망하고 있는 마르다를 향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겐 죽음 후에도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고 의사인 폴 트루니에는 자신의 아내의 임종의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기 직전에 아내는 남편에게 전국에 도착하면 먼저 가 계신 시부님을 만날 정말 즐거울 것이라고 평안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죽음 앞에 평온하고 기뻐하는 자신의 아내를 보면서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나는 비로소 생명이신 예수님을 새롭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믿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수록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자유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절은 그냥 형식적으로 지켜지는 종교적 절개가 아닙니다. 부활절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능력과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사건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으면 죽어가는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삶이 변화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침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깊은 불안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금요철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역사상 가장 어두웠고 암울했던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이 두려워 도망치고 세상이 빛을 잃고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고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던 절망에 있던 그곳에 부활의 새벽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시리와 불안과 공포에 빠진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은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졌습니다. 3년 6개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수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포기하고 두려워 도망쳤던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담대해졌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숨어있던 제자들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전하며 전진해 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담대히 외쳤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전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자리에 한 명도 없었던 그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살 생계의 걱정으로 암울하게 낙심됐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담대해지고 변화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는 마리아와 주위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절망에 처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문제 앞에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면서 사람들이 겪는 모든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위로하시고 충보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연 동굴이거나 바위를 파낸 동굴에 시체를 안장하고 짐승들이 시체를 손상하지 못하도록 굴 입구를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무덤에 돌을 옮기라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썩어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 시간이 너무 오래 흘러서 살아날 소망이 없습니다. 마르다의 눈에는 현실만 보여지고 절망만 보여집니다. 그녀는 썩어 냄새나는 시체와 바라보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마르다는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적인 눈이 감겨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향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내가 말하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마르다에게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절망에 처해 있든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냥 왔다 가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와 순종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은 신뢰와 순종을 포함합니다. 믿는다는 건 맡길 수 있다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그 말에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명령을 순종하도록 가르쳐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순서적으로 바꿔서 원래 원어적으로 보자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을 말씀을 순종하도록 가르치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까지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루를 돌고 이틀을 돌고 3일 돌았다. 돌다가 중간에 포기했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데이브 브라우닝 목사님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보여드리는 마음과 태도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 순종하지 않으려면 들을 이유가 없죠.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믿음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사로를 살려주시겠다는데 마르다는 믿지 못해요. 믿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너희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의심하는 자는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도 기도굴까지 따라가고 예배 자리까지 따라와서 나를 살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있는 말씀을 주실 때 나를 살리는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이 있게 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뒤늦게라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을 뜨고 믿음과 순종으로 돌을 옮겨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 그 길에 가로막혀 있는 불신의 돌을 옮기고 고집과 의심의 돌을 옮겨 놓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고 상식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주실 때 그가 인간적인 능력과 소망을 포기하는 시점에야 응답해 주셨습니다. 인내심의 한계에 달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그의 육체가 죽은 사람처럼 돼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세상에서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내가 잘했어,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수성가했다고,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해서 열심히 해서 되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도저히 불가능하고 될 수 없는 때, 전혀 가망이 보이지 않아서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람들이 자기의 행한 것을 가지고 공로를 가지고 우리가 이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을 못하도록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십니다.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들으면은 비웃겠죠. 죽어서 나흘이 지나서 썩는 냄새가 난다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듣고 걸어 나오겠느냐. 가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무엇을 하는 게 아니야. 죽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듣겠느냐. 그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비아냥거린 소리, 그때 믿음 없는 소리에 관심이 없으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무덤에서 살아 걸어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절망을 향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이용해서 온갖 고통과 죽음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에겐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내 몸의 병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충만하게 될지어다. 전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가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나는 못하죠.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믿는 우리를 속이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일어나? 암 말기 환자라는데, 시한부 인상이라는데, 아픈데 병명을 알지 못해서 고치지 못한다는데, 여러분 옛날에도 있었죠. 삼성 서울병원 중환자실 가서 중학생 아이 누워있는데 병명을 모른대. 그래서 심장마비가 와서 발작이 일어나서 응급조치를 하고 무슨 약을 줘야 되는데 어디가 아픈 줄 알아야지 약을 주죠. 그래서 급하니까 이제 순서대로 뇌 쪽에 문제가 된다, 심장에 문제니까 알지 못하니까 우선 뇌는 살려야 되니까, 심장은 살려야 되니까 급한 대로 약물을 넣었는데 그것이 원인이 아닐 때 그 약물 때문에 과다 복용으로 인해서 쇼크가 또 오고.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오살리 기도원 40일 기도하러 올라갈 때, 목사님 붕에 갈 때 같이 갔었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가족들이 무릎 꿇고서 어떻게든 살게 해주세요. 저희가 가기 그 전에도 바로 쇼크가 와서 의사가 한 번만 더 쇼크가 오면 살릴 수 없습니다. 병명을 모르는. 여러분 의지하고 병원 갈 데가 거기 병원뿐이 없잖아요. 전문가라고 그러는데 왜 아픈 줄 알아야 되는데 왜 아픈지 모르는. 약물을 얼마나 투여했는지 그 의사들 말로는 약물 다 때려 넣었는데 안 된다. 부작용에서 신장이 망가지고 간이 망가지고 이게 삐쩍 말랐던 애가 이렇게 팅팅 약물로 부어가지고 눈도 못 뜨고 숨도 쉬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 하나님은 죽음 앞에 있는 그를 살려주시고 일주일 만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건 안 돼. 그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약한 인간의 프레임에 하나님을 가다 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하면서 뭐하러 믿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부활의 주님은 능히 하십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인도하신 것이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걸어나온 나사로를 향해서 풀어놓아 다니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하고 나사로와 같이 수위에 묶여 있습니다. 한 발은 교회 안에, 다른 한 발은 세상에 걸쳐두고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중독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참 자유를 주셨음에도 우리는 반쪽짜리 자유만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에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합니다.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못 맡겨요. 맡기지 않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예요. 내 짐을 주께 맡겨 버려라. 맡기라는데 못 맡기잖아. 너는 그 짐 못 지고 가. 지고 가다 쓰러져서
골병 드니까 내게 맡기면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붙잡아 줄게 말씀하시는데 믿는다 하면서도 온전히 맡기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은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조그만 병이 있을 때는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조그만 문제는 기도하면서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문제가 터지고 오늘 당장 죽을 것 같고 살아날 방법이 보이지 않고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을 때, 그때는 하나님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아무리 목사가 가서 위로의 말을 하고 위에서 기도해줘도 기도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아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홀로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평상시에는 늘 좋고 아멘 되던 말씀들이 왜 힘들 때만, 어려울 때만, 아플 때만 안 믿어져요? 힘들 때나 좋을 때나 하나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아무 일 없을 때, 좋은 때보다도 힘들 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말씀해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 살려줘서 너희 가족들 아픔을 치유해주고 같이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니면서 그동안 전도했던 사람들보다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기적을 봤을 때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매월 우리 태신자 해산일 앞두고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 태신자 해산을 위한 특별 기도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가족들,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가족들,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잘해서 되는 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저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셨다서 부인할 수 없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나오게 하여 주셨소서. 마귀가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데, 그냥 사람의 말로, 온정한 사랑으로 달래가지고 협박해서 되지 않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그들의 삶을 에워싸고 악한 영의 결박으로 묶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해서 결박을 끊어내고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씀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세상 끝까지 가지 못해도 내게 맡겨진 자들, 내가 사랑하는 자들, 저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들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 여러분 100마디 말 필요 없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게 될 때 주님의 죽고 주님의 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헌금할 때 그 찬양 많이 하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그 은혜 사랑에 표현할 수 없었어요.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는 그것이 깨달아질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육신과 물질, 헛된 영광의 묶임에서 온전히 자유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죄와 죽음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 육신의 고통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신 주님, 주님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자유롭게 하신 주님께서 육신의 삶 가운데 모든 우리를 결박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에서도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다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100마디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셨다서 저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나와서 영접하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셨다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